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계절은 여름에 특히나 장마 혹은 태풍으로 인하여서 비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여름에만 비가 오지는 않죠. 봄에는 봄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가을에는 가을비가 내립니다. 겨울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기도 하지만 눈도 오고 또 폭설도 내리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계절 내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를 비롯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중동 지역에는 그 계절이 그 건기와 우기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계절, 그 비가 오지 않는 계절로 나뉘게 됩니다. 우기에는 비가 정말 많이 오고요. 그리고 건기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본문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본문 사이에 17, 18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 밀 베는 때라는 그런 단어를 언급하게 됩니다. 이 밀 베는 때라는 것은 건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또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건기에 사무엘이 기도를 하면 그 천둥과 비가 오게 되리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크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운데에 천둥과 비가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날 천둥과 비가 닥쳤고 백성들은 사무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 하반절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자기들이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19절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두고서 이렇게 양극단의 태도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한 부류가 있다면 이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하게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담과 죄책감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금욕하는 것과, 그리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그 과거 11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기까지 중세 유럽의 금욕주의자 수도사들이 특히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단절하고 수도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또 이렇게 반대 부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그 죄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히려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부류를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냥 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관대하게 생각하는 것, 이건 결국 어떻게 빠지냐면 신앙의 자유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자유주의 부류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히려 공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주의나 혹은 자유주의와 같은 양극단에 빠지지 않게 되려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결코 죄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좀 간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비록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 결코 너희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온 백성이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600년대에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 존 플레벨이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당신이 선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므로 당신이 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악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런 연약함 정도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우리를 선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한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오늘 존 플레벨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오늘 우리에게 새삼 은혜와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연약한 우리를 다 헤아려 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니 우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얘기를 22절 가운데에 하면서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그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는 이 개역 개정의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두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표현하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왕정 체제로 이제 전환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의 사사 역할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을 위함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무엘이 사사의 체제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했었던 그 말처럼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는 기도를 계속 이어서 멈추지 않고 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이스라엘과 같은 대상은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요하면서도 또한 추운 이 새벽 가운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사의 역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이어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을 범했더라도 우리가 철없는 간구를 하나님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고 또한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 그 기도의 자리를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사의 모든 역할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을 기억하면서 또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 앞에 기도의 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대상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네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며 우리 잘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 긍휼하심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